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이 마침 은혜의 단비가 내려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쭉 봐왔는데 이 기근이 있었던 시대는 아마 우리는 지금 다윗 이제 말년에 가잖아요. 아마 초기에 왕정 초기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3년이 기근이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즘도 땅 가뭄만 조금만 들어도 되게 힘든데 그 시대가 어떻겠습니까? 비가 안 오면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3년 동안 있으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텐데 3년째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근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여러분 가운데에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따뜻하고 봄날의 햇살만은 아니잖아요. 기근이 오기도 하고 홍수가 오기도 하고. 답답한 거는 뭐냐면 왜 이때 이 상황에 내 인생에 기근이 오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제가 여러분의 삶을 잘 모르는데 혹시 지금도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겪고 있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년 기근이면 다 떨어먹는 거예요. 이토록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가? 이유를 몰라요. 그럼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럼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유를 알려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네가 이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좀 깨닫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죠.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느덧 알고 보니까 지나갔고 그렇게 오늘까지 머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정말 모르겠다.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겠다.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한두 개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20대에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러고 이제 질문했었는데 제가 한 50대쯤 돼 보니까 알겠어요. 대략은 정답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때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라는 거를 대충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가서 만나봐야죠. 만나서 물어봐야죠.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면 뭐 좌우간 어쨌거나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이렇게 지나며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은 답해 주시잖아요. 답해주는 답을 듣고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답을 알고 해결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 잘못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회복해야 될 게 없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 기브온 집안을 사륙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큰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 고대 제국주의 시대에는 왕권을 잡으면 이 한민족을 몰살하는 것은 거의 자주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문제를 삼으셨고 기브온 주민들이 부르짖을 때에 기근이라는 3년 기근이라는 형벌 아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호수아서 9장에 가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전 모든 민족들을 다 정벌하라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그 땅에 살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물어요.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성경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을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에서 당신들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내가 얻는 게 떡인데 곰팡이 난 떡이에요. 우리가 출발할 때 따끈따끈한 걸로 갖고 왔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포도주 부대를 보십시오. 올 때 새 포도주 부대 갖고 왔는데 이렇게 낡았습니다. 이만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당신과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습니다. 9장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하며 조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있다가 다 죽겠다 싶어서 작정하고 속여온 것입니다. 어쨌든 속았든 아니든 언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조약은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9장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기 시대를 지낸 게 한 400년이 넘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400년이 지나서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이 갑자기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거예요. 그 족속을 학살한 겁니다. 왜 학살했는가 보니까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 기브온보다 강한 족속이었고 이 기브온은 소수민족이었고 그들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너희보다 강하다는 이런 민족적 자긍심 때문에 민족적 우월감 때문에 이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학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추론을 해보면 이 제단에서 일하는 기브온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노업 땅에서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아마 함께 학살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런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소수민족을 학살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 오늘날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국제적인 뉴스가 될 그런 뉴스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일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제국들은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맹세를 깨는 것, 언약을 깨는 것, 나보다 약하다고 무시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질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묻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속죄하여야, 그래, 내가 왕으로서 너희 민족 학살한 것들을 죄를 씻어야겠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면 죄를 없앨 수 씻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속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어떻게 속죄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빈 게 아니라 그들을 학살한 그 왕들과 나라를 위하여 저주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한 가지가 쿵 하고 내려앉아야 되는데, 다윗은 가해자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저주하는 이가 없기를 바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이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소수민족이었고 종이었고 이스라엘과 특별한 상관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조차도 이 다윗을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 안에서 맺었던 약속, 맹세 때문에 그랬습니다. 약자와 맺은 약속이라고, 그리고 이방인과 맺은 언약이라고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했어요. 사울은 그렇게 했고, 또한 그것이 화가 되어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의 권속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가 돼서 이웃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약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법원에도 가고, 그리고 돈으로도 하려 하고, 어떻게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우리 가정이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괴롭힌 저 인생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혹여라도 내가 가해자가 돼서 누군가에게 눈물 흘리는 일을 했던 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도록 그러기 전에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웬 말입니까? 다윗은 상관도 없는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만납니다. 해결해야 될 일은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을 새겨 듣고 무겁게 여겨야 돼요. 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행할 거는 내가 제대로 행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제도 전도 나가니까 누가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지가 수십 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믿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기가 막히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합니다. 얼마 주면 되겠노? 이러면 많이 부르든 적게 부르든 돈 주면 해결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은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4절에 은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면서 사울의 후손, 우리를 학살했던 사울의 후손 7을 내어주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도 사울이 형제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방인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면 억울하게 당했던 이방인 종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형제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우리 가족인데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해야 됩니까? 얼마나 난감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어려운 결정 가운데에 다윗은 이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토록 고통스럽던 세월을 보냈던 이 기브온 주민들, 그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이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왜 들어줘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맹세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요구가 무엇입니까? 사울 혈통이 달라 그러니까 사울 혈통에서 사울 죽었지요. 요나단 죽었지요. 그 아들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 손자 중에 누가 찾으려야 되는데 찾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의 첩 중에서 살아남은 손자들이 몇 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중에서도 살아남은 손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리스바라는 그 첩이 있었고 사울 딸 메랍이 있었고 그들에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이들에게 7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여러분 8절에 보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르실레는 우리가 전에 보았던 바르실레가 아니고 동명이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을 데려다가 그 기브온 주민들에게 내주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 보리 추수할 때쯤 돼서 바위 위에 이들을 죽였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일단락이 돼야 되잖아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근데 일단락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 요구가 들었으니까 끝난 건데 뭐가 남아있을까? 여러분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뭐가 남아있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죽임당한 7명의 아들들 그리고 그 엄마,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리스바라는 두 아들의 엄마가 등장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7 시신을 옆에 두고 집에 가지를 못합니다. 굵은 배를 가지고 천을 만들어서 이 시신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낮에는 새가 올려나 밤에는 짐승들을 올려나 밤낮 없이 그 시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아들 잃어버리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울어도 눈물이 안 나도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비가 와야지 이들의 죽음에는 최소한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까? 과거의 학살이 원인이지만 지금 비가 안 온 걸로 이렇게 이른까지 왔으니까 최소한 비가 와야지 이들의 죽음이 그나마 위로가 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비가 올 때까지 그 가뭄 3년 지나고 있는데 비가 올 때까지 그러겠다고 작정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다윗은 왕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내립니다. 그 특단의 대책이 뭐냐면 이때까지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사울의 유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유해, 전쟁터 나갔다가 전에 우리가 다 본 내용인데 전쟁터 나갔다가 이게 버려진 듯하게 제대로 묘실에 들어오지 못한 그 유해들을 추려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죽은 7의 유해들을 가져와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을 끝까지 가장 잘 대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장례를 여러 번 봤잖아요. 성경에서 대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 가족 묘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신이 그 가족 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시신 그리고 요나단의 시신이 거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사울 가족은 잊혀진 그런 가족이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시신들이 있어야 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족속들은 이 사건으로 그 억울함을 해소를 하고, 사흘가족들은 이 다윗의 자비로운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학살, 원한,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다윗이 이 애를 쓰면서 사랑, 긍휼로 회복되어지는, 비정상이 정상화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 본문에 14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비가 내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명세를 지키지 않았던 한 사람의, 그 왕의 실패가, 한 나라가 얼마나 큰 재난에 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교훈적으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 맹세 혹은 말씀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들끼리 한 약속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국제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온 나라가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이 외교적인 뭔가를 통해 가지고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나라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어떤 나라는 다 타기로 했다 그러고 아직 안 된 나라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 조약을 잘 맺어야지 이 장사도 해먹고 무역도 되고 살만하지거든요. 이 잘못하면 나라가 막대한 실패를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조약 하나 잘하려고 외교사들을 그렇게 보내면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하고 약소국하고 얼마나 좀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게 세상입니다. 이 국가 간의 조약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그냥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울이 잘못한 내용인데 아들도 아니죠. 다윗이 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가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십니까? 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아들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인기 있는 영화나 인기 있는 드라마나 집에서 많이 보잖아요. 보면 어떤 내용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하면 맨날 혀를 차면서 저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매일 드라마 보는 거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가족끼리 원수돼가지고 부모가 저 집 아들한테 욕먹고 또 이 집 아들이 이 집에 원수 갚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원수 갚는 이야기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보면 막 거기 출생의 비밀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꼬이면서도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 보는 드라마가 주로 보면 원수 갚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대를 이어 원수를 갚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왜 사람들이 인기가 좋을까요? 인기 있으면 안 되는 내용들인데 왜 그럴까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 땅의 현실은 그렇고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으로, 한 1000살까지 살아도 살 수 있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을 창조해 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죠. 그 과정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려라, 통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을 내렸습니다. 복을 내려주셨어요. 충만하라.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에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온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선악과를 얘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먹어도 돼요. 한 개만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뱀은 반드시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왜 안 죽는가?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뱀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사단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네 만족을 위해서, 네 욕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네가 즐겁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인간은 교만하여 결국은 먹고 말죠. 그런데 그 먹은 결과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까? 비참한 인간으로 그 땅에 에덴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사랑했던 관계인데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 땅이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는 땅이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요. 노동이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성경에는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교만하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간의 삶이 있을 뿐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참 행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참 평안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이 그들과 과거에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새 약속을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보면 옛날에 과거의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는데, 시내산 언약을 어떤 분이 결혼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결혼 언약.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 결혼 관계를 그들이 깨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는 이 백성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는 돌 빗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지키는가? 너희 마음에 내 언약을, 내 약속을 기록해 새겨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겨 넣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새겨 넣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새겨 넣는 방법을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보는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3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 넣는 방식이 뭐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새 영, 새 마음이 뭐냐 하면 나의 영,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과거의 방식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뭘로 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악한 마음이 악한 마음인 줄 알게 돼요.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저항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전에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죄를 지은 거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온통 변명뿐이었죠. 저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남들 다 그렇게 했어요. 내가 뭐가 문제예요. 내가 뭐를 잘못했다 그래요. 온통 변명과 회피뿐이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한 징조 가운데 가장 큰 징조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주신 그 선물, 은혜로 주신 그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해결되어지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여러분 먼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나라고 기쁘고 평안하다라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